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2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곧 2021년의 세 번째 달 3월이 시작되겠네요. 2월의 남은 시간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2월 21일 주일 본문의 일부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17장으로 넘어오면서 말씀의 대상이 제자로 바뀌고 10절까지 이어집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 단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합당한 제자도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새로운 삶의 자세만이 나의 새로운 신분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신앙생활 한지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고 이런 봉사를 하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닌 달라진 삶의 지향점과 변화된 삶의 열매들만이 나의 신분과 소속을 진정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이러한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내 나라의 참 백성이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나의 신분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고 엇박자가 되면 복된 자로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여전히 엇박자라면, 주님은 여기를 보라 하시는데 나는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러한 주님의 요구는 불편하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기도 합니다. 마치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빨리 가기나 건너뛰기를 하듯이 말이죠. 왜 그리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나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고 빼앗는 힘겹고 부담스러운 좁은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힘겨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겹고 기쁨이 없는 것일까? 여전히 염려가 많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지향점과 내 삶의 자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과 일치하는가? 나의 신분과 나의 삶은 혹시 엇박자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으신다거나 주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가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편식하는 것도 나쁘지만 말씀을 편식하는 것은 더 나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또한 주시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웬만한 시험과 고난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든든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신앙의 기쁨과 자유함,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모두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왜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부대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도 인간관계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픔을 주는 것 역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린 자연인들이나 수도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지만 나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더 힘들다 하며 그런 선택을 한 분들이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나버리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인간과 부대끼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법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스칸달로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것,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풀어봅니다. 그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마라.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 해오던 어떤 일을 중단하게 되거나 위축될지도 모른다. 상처받을 것이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다. 결코 누군가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100% 동의하지만 덕을 세우라 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아닌 실족시키지 마라 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주신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의 섬세하심과 지혜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의 미성숙한 성격이나 나의 고집과 판단, 나의 정치적인 또는 신앙적인 성향과 같은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라도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고 아마도 그런 실수를 아주 많이 저지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살펴보고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주의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만 비로소 덕을 세우는 보다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덕을 세우려 하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 하지 마라. 그 말씀과 결이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씀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없을 수 있겠니?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더럽혀져 있으며 너희 역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지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인간이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면죄부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1절 말씀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1절에서 사용된 화로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신 화 있을진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네가 그런 일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범이 되지 마라. 그러한 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은 그 일의 심각성을 보다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낮고 천하여 모두가 무시하고 이런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있든 없든 존재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를 실족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뛰어드는 편이 낫다. 연자 맷돌은 나귀와 같은 짐승이 돌려야 하는 크고 무거운 맷돌이며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음과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일인지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토록 엄중하게 경고하신 이유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귀한 한 영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낙심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네가 그런 일을 하는 바로 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싫어서 나는 기독교가 싫어.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회는 싫다.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댄다고 폄하하거나 무시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말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들을 실족시키지는 않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내가 작은 걸림돌이라도 된 것은 아닐까? 지금과 같이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가 지치고 예민해지고 분노에 가득 찬 시대, 정치, 경제, 사회,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분열된 혼돈의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보며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은 일은 결코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매우 적극적인 일이며 죄인된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조차도 실족시키지 않는 지혜와 성숙함을, 그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 하는 선한 의도와 인자함과 신중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락인 3, 4절 말씀의 핵심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선한 의도와 지혜롭고 인자한 마음가짐을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완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함으로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조금은 소극적인 차원의 행동이라면, 용서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감동을 시키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 영향력은 단지 용서받은 그 사람을 넘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이요, 인간의 성품이 아닌 신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며 우리가 속한 나라가 자신들이 속한 나라와 다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자비와 용서로 운영되지 않고 경쟁과 보복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은 죄를 지으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짓도록 방치해 두거나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나에게 명백한 죄를 지은 것이기에 계속해서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도록,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기 위해 그건 죄야, 그렇게 하지 마, 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때문에 내가 따끔하게 가르쳐서 바로잡겠다, 회개를 시키고야 말겠다, 그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한 일은 악한 일이야,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마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며, 그러한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지게 됩니다. 용서하는 자는 용서를 통해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지만, 용서받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에는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가 회개를 한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핵심은 여전히 용서에 있습니다. 4절에 있는 하루에 7번 너에게 죄를 짓고 라는 표현은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쌍방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일반적인 잘못이며, 그것도 단 하루 동안에, 게다가 여러 번 반복된 잘못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판단과 보복의 권리가 있는 억울한 케이스인 것이죠. 교통사고도 이런 경우는 사고를 낸 상대방이 100% 수리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치료비와 위로금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약 그가 찾아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3절과 4절에 있는 회개하거든 이라는 단어가 눈물로 참여하는 진심 어린 회개만을 뜻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하루에 7번이나 회개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어떻게 진정한 참회를 하고 다시 죄를 짓는 일을 하루에 7차례나 반복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저는 그 회개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후회된다고 말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의 회개가, 그의 미안해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미움과 분노와 복수라는 불을 품고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결국 우리를 태우고 삼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감정들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열린 문이 되고 자녀가 아닌 종으로 살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위해 놓아주라. 공을 그에게 넘기라. 모든 판단과 처벌은 나에게 맡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통해 상처난 것은 치유되고 분열된 것은 다시 하나가 되며 무너진 것은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보며 분노하고 아파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용서의 능력과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루에 7번 정도가 아니었죠. 창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참 못되게 굴었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불로 심판하시거나 칼로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강한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다루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해결책은 십자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이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얻고 용서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그리 하셨듯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 누구도 특히 내 가족과 나의 지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려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함과 말씀과 기도를 통한 자기 성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부정적이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죄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형제들에게는 그것이 죄이며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회개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나 자신이 자유로워져야 하고 평안을 회복해야 하며 또한 세상에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심판의 사람이 아닌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멘.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잠시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